샬롬. 샬롬. 2024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 올 한해도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우리 갈보리 교회에 늘 감사가 넘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정초가 되면 언론에서는 새해 올해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전망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2024년의 전망은 대체로 어둡고 암울한 기사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1년을 지나보면 그 기대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와 이 세계 식량,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팔레스타인과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의 중동 국가의 전쟁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폭격하고 봉쇄하는 바람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어 세계 물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악재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정치적으로 2월 달에 대만 선거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도 있고 인도와 영국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유럽 의회의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의 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7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 중에서 강대국가, 지역 핵심 국가나 지정학적 요충지 나라가 많이 있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이에 따라서 한국 정세나 세계의 정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중서부 이시카와현 도토 반도에서 7.6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해안선이 융기되고 국토가 변화되고 도시 세 곳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와 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2024년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참 암울하고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갈보리 교회는 2024년 새해 보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라고 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 강령으로 일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 이웃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이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라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라고 표를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라고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 했을 때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많은 원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 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런 기본 원칙들을 우리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살피기 전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내 삶으로 지켜나가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형당하시고 완전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들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 올레표의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가 되다고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그런 척하고 계속 불성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와 사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뜻은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복하다, 엎드려 절하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다트루오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용어로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인들은 종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순간 그들의 몸도 인격도 없어지고 오직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경배받는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이라는 그 말 뜻도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 보여지는 엔터테인먼트한 예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말도 나오고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화려하고 목사님의 원맨쇼나 공연, 영상 위주의 예배로 변질되어가는 것.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예배의 기본 원리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반드시 죽여서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이나 성막 등 일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 자손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소나 양 같은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신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더불어 정신이나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이나 야망 등 자기가 갖고 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는 또한 성전이나 성막 등 지정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대신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혼자 서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성도들 자신이 곧 성전이고 자신이 곧 제사장이며 자신이 곧 제물이 되는 예배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문에서는 노기켄 다트레이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때 영적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노기켄이라는 말은 노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형용사로서 분별력이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영적인 것이니까 굉장히 신비한 뭐라고 생각하지만은 원문에서의 뜻은 분별력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분별력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신비한 예배가 아니고 참된 분별력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고 이성이 도구로 쓰여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이성을 다해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은혜로 주어진 삶을 가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실제적 교훈으로서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본, 모델, 모범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에 일어나서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르고 그것을 삶의 표본, 모범으로 삼으려고 유혹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성도는 이러한 유혹을 가감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이제 한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2023년도 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는 첫 번째 실천 항목인 일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 생활이 예배처럼 일상의 생활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즉 두 번째 핵심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365 운동 실천 매일 성경 3장 읽고 6분씩 5분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찾아본다면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 즉 천국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훈련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을 모두 한 번 읽는데 대략 8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반나절씩 읽는다면 3일 만에 한 번 성경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3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 15분씩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준 백체인 성경 읽기표가 하루에 성경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 2장, 구약 2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장을 읽으면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3장 읽기인데 4장 읽기로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읽는다면 1년에 한 번 완독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올 2024년 한 해의 시작은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말과 행동, 언행을 말씀처럼 하고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원칙은 예수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긴 최후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은 바로 전도의 명령이고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무리 불로자식이라도 부모의 유언 앞에서는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부모의 유언도 소중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이웃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로 실천 강령을 정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에게 전도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는 갈보리 교회의 표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자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024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4년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신년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금년포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고 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자,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의 열심이고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을 실천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생활을 예배처럼, 은행을 말씀처럼, 생각을 기도처럼, 사건을 승리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2024년 올 한 해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